할렐루야. 오늘은 정말로 귀한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의 생명의 양식을 오늘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사옵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랑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저마다의 소리를 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지쳐서 이제는 자신의 형제를 많이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지옥 갈 만큼 형제에게 못된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거의 이러한 수준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허상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드시는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로스, 스토그레이,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흔히 구별하기를 에로스는 남녀간의 육적인 사랑을 얘기한 거고 스토게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필로스는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하며 오늘 말은 아가페는 신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앞에 3가지 사랑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존재에 임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로스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들이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으니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고 거래 행위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오면 앞에 3가지 사랑은 모두 아가페 사랑화됩니다. 이 3가지 사랑이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가페 사랑에 의해 지배되게 되면 모두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려고 하지만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랑해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장사꾼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노출하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노력하고 짜낸다고 해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후천적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명확히 해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사랑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보면 37절과 33절 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인들 못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지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니 섭섭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너는 아느냐? 오늘 다가오기 전에 내가 나를 10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갈 것이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힘없이 잡히는 예수를 보고 저주하며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이럴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만큼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가올 때 그는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깨달음 위에 당신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초기의 베드로와 같이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안 해서 문제이지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안되면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흥회를 찾아가 충전을 해봅니다. 어찌하든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는 I can do it 말에게 이끌려 아무리 사랑을 하려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이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가는 곳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오는 과정에 대해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보고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 오늘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세족식을 끝내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전에 유대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있는 곳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가시는 곳을 물리적인 장소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베드로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으면 예수님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때 예수를 위해서 함께 죽는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후에 따라오리라는 말씀을 보면 자명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께서 가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인도하여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는 것은 순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그들도 이웃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제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십자가 사건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제자들도 그들의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과연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명실공히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간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의 순교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제자들은 지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본질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줍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말씀입니다. 시간만 나면 하늘을 쳐다보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숱하게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베드로와 그들에게 임했을 때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이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희 안에 임함으로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은 이룰 수 없는 계명이지만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는, 말씀이 임함으로는 그들에게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참다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끌린 삶의 과정을 마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계명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새 계명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새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가 계명에 합당한 자로 자라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끌린 삶의 결과 새 부대로 변했고 새 계명에 합당한 자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참된 자기인식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이끌린 삶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계기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는 별것 아닙니다. 자신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참다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로 베드로는 새 부다가 되었고 새 계명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겠다고 힘있게 말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지난 후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와 필로스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15절에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필로스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잘 않습니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말로만의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필로스란 말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다시 16절에 주님은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하느냐고 묻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고요 필로스로 사랑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 10절에 세 번째로 주님은 단어를 바꾸어서 세 번째로 묻습니다. 내가 진정 나를 필로스로 사랑하느냐? 주님은 의도적으로 같은 세 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그의 아픈 기억을 만지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필로스로 밖에는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베드로에게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들을 위해 발을 씻어주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또한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이 그들을 사랑한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웃과 연합하여 십자가로 가야 함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과정이 없이 윤리행함을 사랑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타종교의 자비를 사랑으로 알고 행한다 해도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임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한 후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말씀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생명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에 이끌린 삶의 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